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후에 아이성의 전투까지 승리하게 되면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정복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그 이후의 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 동맹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도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그들이 파죽지세로 끊이지 않고 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까지 이렇게 점령하였다는 소식에 그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따라서 경쟁 관계에 있던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하나로 뭉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건은 그 중에서 기브온 거멸단만은 독자적인 노선을 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연합 전선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비록 맞서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야비하고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서 조약을 맺는 어떠한 다른 태도로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는 그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그 조약을,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굉장히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게 되는 중대한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과 함께 우리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진리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러한 총괄적인 어떤 지리적이고 그 위치의 표현과 함께 당시 가나안을 장악하며 거주하고 있던 7족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학자들은 편의상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당시에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총 10족속들을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이라 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출애굽의 2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 속에 등장하고 살고 있던 이 가나안 후기 원주, 이 7족속을 가나안의 후기 원주민이라고 칭합니다. 가나안 후기 원주민은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것처럼 본문 속엔 6족속이지만 거기에 6족속에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여 가나안의 후기 7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떠한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해서 이들이 7족속으로서 서로 똘똘 뭉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혈통적으로 이미 이들은 각자마다 족속마다 나름 혈통적으로 구분이 지어져 있었고,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절대 하나로 쉽게 연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넓지 않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한 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떠한 왕국을 이렇게 성을 세워서 독자적인 어떠한 독시 국가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그들은 서로 싸우기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10족속이 어떤 족속이 한 족속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기도 해서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총 7족속이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어떤 겁니까? 아이성 전투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듣고 1절 후반에 모든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2절에 모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초반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그들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평소에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왕국들만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족속들이 자신의 왕국만을 위한 알력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서 반드시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악한 자들의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때에도 어떠한 연합전선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면 정치적, 사회적, 교리나 신앙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겠다라는 그 굳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든 꺾어버리겠다는 목표로 그들이 연합을 이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그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악한 전선을 구축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방금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그 모형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을 위하여서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 공동체로 이루어가며 선한 공동체로 살아가서 모든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역시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우리는 그 연합된 악을 선으로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중보하며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악에 대하여서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맞서자고 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운데 누구만은 독자적인 노선을 타고 있습니까? 바로 예외되는 한 족속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만은 이 연합전선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러한 진군 소식을 아이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들은 가장 그 여리고와 아이에 가깝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욱더 다른 왕들보다 그 연합한 일곱 족속보다 더 가까이 들었겠습니까? 이 기브온은 작은 산이 많은이라는 문자적어를 지니고 있으면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 중에서 어떤 독자적인 족속은 아닙니다.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 이들을 향하여서 얼핏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를 기브온이 아니라 히위 족속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그냥 기브온의 어떠한 것보다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브온 거민들은 휘 족속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겁니까? 휘 족속의 왕이 취한 정책과 다른 정책을 선택한 그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보게 되면 이들은 왕이 없었고 장로들이 다스리는 어떠한 그런 민족성을 족속을 띠고 있었고 또 자신들만을 놓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자적인 노선으로 우리는 다르게 나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떠한 정책인지 4절과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꾀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친을 제안하러 가자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꾀가 있었는데 그 화친을 제안하러 가는데 그 사신에게 어떤 겁니까? 그들이 그냥 멋지고 어떠한 화친을 제안하러 가면 그들에게 바칠 어떤 귀한 선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헤어진 전대를 매게 되고 찢어져서 가죽을 덧대어 무더질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게다가 발에도 낡아서 기운 자국이 있는 신발과 아주 낡은 옷을 입혔고 수분기가 없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준비하여서 그 사신들에게 챙겨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사신이 이스라엘을 찾아가러 명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일러 주었으리라 우리는 이들의 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명을 받고 사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그러한 지명과 이런 오참 이름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로,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보내는 사신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 모든 의복과 이러한 것들에 이제 그 작전이 있으니까 준비된 멘트를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과 길갈까지는 얼마 많이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길갈 진영은 우리가 처음에 여호수아 초반에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진을 친 그 길갈 진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길갈 진영까지는 기브온 사람들이 도보를 통해서 한 3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하는 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속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브온 주민들의 그 야비한 속임수이자 비굴한 항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들의 처음에 그 제안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위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긴 하나 완벽하게 그들의 옷차림이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헤아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어떤 족속의 한 족속이 아닐까 생각하여서 너희들이 제시하는 조약을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따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는 어떻게 할 것을 모세가 말했냐면 조약을 맺거나 혼인을 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반드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모세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어떠한 자든지 아이성 때도 취할 것만 취하게 하고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그들의 결단적인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규정지어진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큰 것도 한몫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신명기 7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지 않을 사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죄악들이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죄악에 물들어 오염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멸하게 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끝까지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그들의 첫 번째 기본 사신들의 화친 제안은 첫 번째 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절이 이 기브온의 사신들이 가서 잘 그 분위기를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이니 이스라엘 기브온 사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빠르게 눈치 빠르게 타겟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아니, 아멘. 이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니까 뒤에 뭔가 여호수아는 리더자로서 조금 더 다른 포스를 풍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포스를 기본 주민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최고 의사결정관인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라고 간청하였음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좋은 그러한 종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의 표로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이때 당시의 어투로서 창세기 50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기 창세기 50장 18절에서도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앞에서 나를 자기 자신을 절제적으로 낮추어서 상대방의 자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태도로서 당시 기본의 사신들은 이러한 태도를 통하여서 뭔가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키고 그들의 어떠한 긍휼함과 같은 것을 이끌어내서 여호수아의 예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그런 공손함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의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온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자 기본의 사자들은 그 질문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너희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온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작전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히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생전 처음 보는 이 낡은 옷에 이 비루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첫 마디에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들과 첫 대화 속에서 이들이 대화하는 속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아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뭉클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선 자신들이 섬기는 어떠한 이러한 신의 이름이 종종 능력과 성공의 열쇠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널리 퍼졌으리라라고 이것이 생각되면서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여호수아는 가득 차오르고 용기가 북돋아오르는 그러한 어떠한 뭉클함과 함께 이러한 자신감이 가득 차오르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심히 먼 지방에서 온 자들인 것처럼 꾸며야 했기 때문에 최근의 소식인 무엇과 무엇은 빼놓습니까? 얼마나 철저하냐면 최근의 소식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리한 이 소식은 싹 빼놓는 것을 우리가 이 9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이제 승리한 소식을 알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왔구나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지혜롭게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이름은 싹 빼놓고 다른 그러한 이것들만 다 여호수아 앞에 다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소식은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소식, 사실과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그러한 소식들만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1절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더욱더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당신 앞에 났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라고 칭하면서 우리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죄악을 맺고 오라고 하였다며 우리와 함께 죄악을 맺읍시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신들이 말합니다. 기브온의 사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여호수아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떠한 이런 자신들의 신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표정이나 어떤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음을 보고 나름 호감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이 일어섰는지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다른 생각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사실을 아예 확고하게 못 박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들이 가까이서 왔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자신들의 남루한 옷차림을 비롯하여 곰팡이 난 그러한 떡의 양식과 찢어진 가죽 부대, 헤어진 그런 신 등 모든 그런 비천해 보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랜 그러한 기간을 걸쳐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증거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먼 여행길을 걸어왔음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거절이 일어났던 그때를 돌아보면 그 처음에 의심을 하면서 희위 족속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어서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먼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어떠한 서로 간에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니까 일종의 우정의 표시로서 상대방이 가져온 이 양식을 취하여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자들이 가져온 양식은 어땠습니까? 딱 눈으로 봐도 다 상하여서 말라 삐들어진 데다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으니까 그것을 먹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수상쩍은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은 먹어보고 사실인지 그렇게 일정량만 먹으면서 확인해보고 이것이 진짜 상했다, 이들이 진짜 이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의 사신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다면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을 좀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의 목숨까지 걸린 대로 굳건하게 그 맹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래 너희는 우리가 살리겠다라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들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실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후반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남루한 차림으로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전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즉 여기서 또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음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눈으로 그들의 머리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입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심각한 실수를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 오늘의 이 본문과 얼마 전에 우리가 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이성 1차 전투 때입니다. 아이성 1차 전투 때도 어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저 작은 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돌진하자, 3천 명 정도면 이길 수 있다라고 돌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서 쉬운 상대로 돌격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처음으로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이어서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 철용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쉽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이성을 향하여서 진격하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자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 아이성 1차 전투 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아이성 1차 전투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2차 전투를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 산 앞에서 또 언약, 하나님의 그 표현하는 그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결단했던 이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됐다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기본 사신들이 제시한 증거들과 말하는 모습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에 여호와께 자문을 구하지 않는 아이성 1차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을 또다시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민수기 27장 2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모세는 어떠한 일을 판별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것을 명령했기에 이를 따르는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행하기에 옳고 하나님께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식과 지혜에 의존하면서 믿음의 관점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본의 아니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실수는 이들이어서 범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범하기 쉬운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영적 전투에는 절대 화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화친이 있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절대로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사단은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여전히 활발하게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사단과 화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화친을 맺어서 우는 사자의 그 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을 향한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곧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급한 결정으로 방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히 위해서 더욱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너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날카로운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왜 이것을 갖춰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들도 똑같이 속이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본색들을 숨기고 접근하여서 완벽하게 속이고 화친을 맺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단 역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의의 천사인 것 마냥 포장하고, 그의 사탄의 하수인들 역시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 중에 신천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의의 일꾼인 예수님인 것 마냥 하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천사와 같은 의의 일꾼인 것 마냥 포장하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안 좋은 것들만 마냥 그 행위대로 결과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귀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으로 인도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속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 환경이 어떠한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고 동시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의 뜻 가운데 열심으로 나가며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한 자세로 살아가길 위한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여기면서 우리가 구원의 큰 복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전진의 발걸음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을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기브온의 족속들과 같이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날카롭게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분별하여 승리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